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이 영원하고 확실한 복이 되게 하시려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분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옵니다.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며 예배자에게 주시기로 예비해 놓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굽은 부분, 어두워진 부분, 상한 부분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깨끗한 심령에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지만 함께하지 못한 심령 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도 주의 놀랍고 크신 복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엽니다. 우리 잠언 성경 3장 가서 18절로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토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탄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잠언서를 통하여 왕이 왕의 아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4장에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점점 광명에 이르게 된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것 걸려 넘어져도 왜 그런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특별히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 저는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말씀에 딱 또 이 피를 하나님이 주셔서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는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여 화영금으로 둘러진 채 먹지 못하게 한 그 나무인데 오늘 솔로몬은 바로 지혜는 그 생명나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생명나무. 오늘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선포된 창세기 2장 3장에서 선포된 생명나무의 실과로 살 거냐 선악나무의 실과로 살 거냐, 여기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나무를 선택하여 온 인류의 죽음과 저주를 불려들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요. 그 아담과 하와의 뒤를 이어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선악나무로 살 것인가 생명나무로 살 것인가 계시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선악나무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생명나무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축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저는 이 생명나무냐 선악나무냐로 판가름된다고 제게 믿어져서 또 그렇게 깨달아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이 생명나무는 결론을 말씀 먼저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잠언에서 지혜가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이 지혜 애찬론이라고 합니다. 누가는 이 성경학자들은 이걸 말할 때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이 지혜에 대하여 울리는 찬송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처럼 찬송시래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 잠언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암송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지금 익혀가고 있는데, 암송을 먼저 하시고 암송된 것을 곡으로 붙여서 함께 불러간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큰 축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이 주어진 오늘 13절부터 안 읽고 18절까지 읽었지만 13절부터 지혜에 대한 예찬이니 13절에서 24절까지 이 지혜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명나무가 되는 이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가슴에 새겨서 마음판에 새겨서 이 지혜 있는 삶으로 풍성한 생명력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이 1절부터 8절까지 익혀서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해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가서 한번 먼저 살펴보시자고요. 13절에 이 지혜는 뭐라고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에다가 생명나무로 대입하자고요. 이 생명나무는 바로 명철이 들어있고 지혜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14절에 이 생명나무를 얻는 것은 은을 넣는 것보다 정금으로 묻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요. 그리고 15절에 이 생명나무를 가진 자는 진주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15절에는 이 생명나무 속에 부귀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장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17절에는 이 생명나무 안에 즐거운 길이라고 말을 하고 평탄의 길이라고 선포해 줍니다. 19절에는 이 생명나무로 주님은 이 지혜, 이 생명나무 같은 이 지혜로 이 땅을 지으셨다고, 그리고 20절에는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고, 그리고 21절에는 너는 이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이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진다고
너의 목에 장식이 되어진다고, 또 너에게서 두려움이 떠날 것이고 너의 잠은 달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정말 얼마나 이 지혜가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얼마나 지혜가 귀한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아마 솔로몬은 어린 시절부터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기에 어린 나이에 형들을 다 제끼고 특별히 다윗이 지목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먼저 나아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뭐 해줄꼬 할 때 다른 것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주여 나는 어립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지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이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내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였으니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리라. 그래서 역사 이래로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솔로몬만큼 넓은 지역과 평강의 시대를 산 자가 없잖아요. 마지막에 넘어졌지만 그래도 지혜하면 솔로몬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을 쭉 보면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를 쓰고 얼마나 많은 교훈을 남겼는가. 그 남긴 중에서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가 기록으로 남아 오늘날 성경이 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지를 알고 믿고 그렇게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 어린 시절 한 사건을 기억했을 겁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의 형이 정말 그 사람 온 이스라엘 땅에 아마 오늘날처럼 미남을 뽑는 어떤 그런 대회가 있다면 뽑힐 사람입니다. 아주 잘생긴 사람이에요. 인기가 많아요. 이 속에 의에 대한 아주 분노도 가득해가지고 그는 자기 친여동생이 자기의 배다른 오빠에게 엄청난 수모를 당했을 때 견디지 못하여 때를 기다렸다가 그를 죽여 없애기까지 하는 아주 동생의 남다른 사랑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그 형을 죽인 일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지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요. 그러다가 또 아버지 중재를 통해서 가까이 오기도 합니다. 왔는데도 계속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제 그 헤브론 쪽으로 내려가서 그만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가 재판을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끌어모아 어느 정도 끌어모으느냐, 이제 아버지를 능가할 만큼 그만큼 세력을 키우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아버지의 왕궁으로 쳐들어가지요. 아버지는 급하게 밤에 도망을 갑니다. 자, 그때 그 아버지 다윗에게 아주 지혜로운 모사, 지혜로운 책사,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어요. 다윗은 아주 심각하게 된 거지요. 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서 조언을 하고 저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면 나는 일어날 길이 없을 거다. 그가 말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받아 말하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탁월한 지혜자였습니다. 이런 지혜자가 굴러 붙어버렸어요. 그때 다윗은 친구 후세를 통해서 너가 가서 저 솔로몬에게 가서 붙어라. 솔로몬이 아니고 저 압살롬에게 가서 붙어라. 그래서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친구를.
후세는 압살롬에게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라고 그에게 위장으로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 압살롬은 그를 받아들이지. 어찌하여 너 친구 아버지한테 안 가고 일로 왔느냐고 할 때 이제는 아버지를 섬길 것처럼 당신을 섬기겠다고 충성맹세를 하지요. 그런데 그날 이제 왕궁을 점령을 한 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이제 이 왕궁을 점령했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아히도벨은 참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왕궁을 점령했으니 왕이 이 왕궁을 지키라고 버려둔 후궁들을 대낮에 다 취하소서. 아버지가 완전한 원수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천하의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와 관계 도무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얘기를 모두가 좋게 여기고 그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주어서 그 후궁들을 다 범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아히도벨에게 또 묻습니다. 이제는 어떡하랴 하고 물었더니 예, 제게 군사 1만 2천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 달려가서 도망가는 그 다윗만 죽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왕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모든 장로들이 그리고 이 압살롬이 좋게 여겼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근데 좋게 여겨놓고 그 후세도 좀 불러라. 후세도 지혜자니까 후세도 좀 불러라. 내가 후세의 말도 듣고자 한다.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서 아히도벨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 생각은 어떠냐 물을 때 후세가 아히도벨의 그 계략은 잘못된 계략입니다 하고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왕이시여,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의 곁에는 기라성 같은 군사들이 함께 보위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략에 뛰어난 아버지가 그냥 넓은 길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어딘가에 찾지 못할 곳에 숨어 있다가 지금 잡으려 오는 자들을 기습해가지고 그 중에 몇 사람만 죽인다 해도 전열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러니 그래 하지 마시고 내가 제안하오니 저 단에서부터 베델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군사를 싹 다 모아 시간이 걸리겠지요? 싹 모아서 하늘의 이슬이 한 군데도 없이 빠짐없이 동일하게 내리는 것처럼 그 힘을 가지고 쫙 밀고 들어가서 아버지와 그를 따른 자를 진멸하소서. 이것이 합당하다고 그랬는데 이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이는 그것을 딱 듣고 아히도벨이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압살롬도 끝나겠구나 하고 자기가 얼른 고향으로 내려가서 짐을 정리하고 유서를 남기고 거기에서 자결을 합니다. 꼭 가룟 유다 같아요. 제가 그 사람 기사를 읽을 때 가룟 유다가 생각나요. 그래서 자결하고 맙니다. 결과는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을 죽이는 계략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죽이는 계략, 그것은 지혜일 수가 없습니다. 이 후세의 계략은 다윗을 살리는 계략입니다. 다윗에게 후세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런 생명나무가 다윗에게 있었기에 다윗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악함을 보시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시고 후세의 계략을 듣도록 사람을 움직였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략, 하나님의 지혜는 살리는
계략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적어도 아히도벨이 정말 지혜자라면 그 압살롬이 그런 일을 꾸미고 그 압살롬이 자기를 이렇게 모셔다가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책사가 되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모든 살림을 맡아 주십시오. 당신의 지혜를 누가 능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폐하신다면 당신이 그 다음은 왕이 자동으로 됩니다. 왕이 나이가 많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자연적인 수명을 따라 가신다면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건데 왜 이런 반역을 행하여 생명을 자초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조언을 해야 지혜입니다. 자기가 그 말 때문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 했다면 그는 영원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안위를 따라 자기 생각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요. 생명나무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확실하게 뭐냐? 모든 기준이 납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선악의 기준이 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요, 선악과로 충만한 사람이 너무 많아. 아무리 목사가 설교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은혜 안 돼. 근데 별거 아닌데 내 마음에 들면 은혜가 돼. 성경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성경은 아멘이 안 돼. 내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붙잡아.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도 살고 너도 삽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으로 압살롬의 마음은 샀지만, 압살롬에게 조언은 했지만, 그러나 그는 다윗을 죽이는 사람으로 그 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계략을 베풀었기 때문에 자기도 죽임을 당하지 스스로 죽고 마는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우리 성경 읽어가다 보면 다니엘서에 가면 다니엘서의 그 앞부분에 이 바벨론의 핵심적인 큰 왕이 느부갓네살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는데 황금머리로 지목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니엘이 해석하는 신상 아시지요? 느부갓네살에게 계시한 꿈, 하나님이 계시한 꿈, 황금머리에다가 여기에 은가슴에다가 여기에 배에다가 철다리와 저 밑에 흙이 섞여 있는 큰 신상 아시잖아요. 황금머리로 지목된 자가, 하나님이 황금머리로 세운 자가 느부갓네살입니다. 지혜가 탁월했고요,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이 공중정원, 지금도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정원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이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을 보고, 그 친구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10배의 지혜를 가진 걸 보고 바로 책사로 삼잖아요. 총리로 삼잖아요. 한날 깊은 잠에서 이 희한한 꿈을 꾸고 그 꿈을 다니엘에게 하나하나 말을 해줄 때 다니엘이 예, 그 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꿈입니다. 왕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계시한 일입니다. 그러니 주의해서 그 일이 왕에게 임하지 않도록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살피십시오. 이렇게 처방전까지 주었어요. 그랬더니 순간에
자기가 세워놓은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야 하고 교만이 샥 올라왔습니다. 자기가 한 것으로 확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그 꿈대로 그에게 지혜를 쏙 뽑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뽑아버려요. 그 지혜 하나 하나님이 뽑아내니까 갑자기 사람이 미쳐버려요. 왕궁에서 왕이 미치광이 노릇을 하니 왕궁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내쫓아요. 내쫓았더니 들에 나가서 독수리처럼 사자처럼 털이 나고 발톱이 손발톱이 커지면서 그렇게 엉엉거리면서 짐승처럼 7년을 살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꿈대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니까 지혜가 돌아오니 그가 다시 왕궁에 복귀가 되고 희한한 일이죠.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와 계획들 이것들을 깨닫고 자기가 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고 그가 간정문을 하나 씁니다. 그 간정문이 다니엘서 4장입니다. 4장 전문이에요. 여러분 이방의 한 왕의 그 신앙 고백 간정이 성경 한 장이 통째로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자문이 못 박아 알려줍니다. 우리 살다 보면 참 지식이 많은데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 많지요. 참 별로 지식은 없는 것 같은데 세상 학문은 가방끈이 짧다고 말을 하는데 남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큰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도 있지요.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살리는 겁니다. 지혜는 풍성하게 합니다. 지혜는 나도 풍성하고 너도 풍성하게 합니다. 후세의 지혜는 다윗을 살리고 다윗 왕국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아이도벨의 지혜는 이 압살롬도 죽게 만들고 자기도 결국 죽게 만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지혜, 하나님이 폐하신 지혜, 이것은 바로 무슨 나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기억하자고요.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잠언 3장 1절부터 우리 제시한 걸 보면 이렇게 제시했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 찬송 지난주에 1절 2절만 불렀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해서 이렇게 불렀잖아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맘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아멘이죠.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면 내 마음 반애색이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아멘이죠. 그 뒤에 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아멘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게 뭐가 된다? 내 몸에 양약이 된다.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참 양약을 매일매일 복용해서 골수가 윤택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주신 성경,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주신 예수, 우리도 작은 생명나무가 되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생명나무가 되어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하는 이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나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구하십시다. 야고보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 생명나무에 온갖 좋은 열매들이 가득하게 맺혀 있는 이 잠언 3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생명나무로 생명과를 맺고 사는가? 아니면 선악의 나무로 선악의 열매를 맺고 사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가 되어 생명나무로 생명열매가 풍성한 이 땅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한 번 받은 생에 영원한 저주 가운데 던져져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를 끄집어내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생명나무가 되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열매로 나도 살고 또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참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거신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감동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주를 경배하며 선악의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 나라 위에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